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 5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강이 되는데, 이 5강은 이제 중청경제가 시작되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래저래 앞에 서문들이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중청경제 시작되는데, 이 중청경제가 시작되는 이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설계전하고 계사전에서 쭉 했던 문제인데, 이걸 왜 지금 살펴보냐면은, 지금 건계부터 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 괴사나 효사가 없이 요 건계 요거만 있었던 거예요. 64개만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64개만. 64개만 있는데, 그 64개에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문항이 이렇게 괴사를 붙이고 주공이 효사를 붙이는데, 이 괴사와 효사를 붙여 내려오다가 바로 그 이 전국시대 말년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해가지고 계사전과 설계전을 시키면서 이 6초의 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다시 말해서 그 구조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걸 갖다가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국시대 말기부터 한소까지 계사전과 설계전을 통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게. 계사전과 설계를 통해서 왜 이걸 넣었냐면은, 이 태극이라는 하나죠, 하나. 이 태극이 하나인데, 이 태극이라는 하나는 동양 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이 태극이 하나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유가 철학이나 노장 철학도 이 지역을 근간으로 했다 그랬을 때 이 태극을 가장 근본으로 삼죠. 그래서 유가사에서 천명지성이나 모든 존재는 천명에서 나왔던 천명지성이든지 명명대에서 명대의 빛이든지 노장 철학에서 도, 이게 전부 다 태극과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극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양이에요. 이 음과 양의 기운이 있음으로써 태극이 그때 작동을 하는 거죠. 이건 상징성이 태극 하나 뭔가 존재하는데, 그 음과 양이 작동을 하다 보면 다시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은 사기와 똑같은 거죠. 음은 음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기운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태음과 그 이 소양이 필요하고, 또 이 양은 양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소음과 태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되면은 음과 양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음과 양이 변화한 거죠. 이게 이 태음이라면 이거는 이제 태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태양에서 다시 이렇게 소음에서 태음으로 가고, 또 소양에서 태음으로 변화가 시작돼. 이렇게 사상이 변하니까 이 변화를 통해서 8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8개를 통해서 64개가 나왔다. 64개 384개가 나왔다. 그 64개 중에 공과 건은 부모가 돼가지고 62개 자식이 나왔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서 이 괴마 있던 지역에 형성되기 위한 토대적 논리, 철학적 논리를 설계전과 계사전에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64개 384요인데, 이 태극이라는 것은 음양 속에도 존재하고 사상 속에 존재하고 8개 속에서 존재하죠. 64개 속에도 태극이 있는 거죠. 태극에서 나왔던 전부 다. 384회 속에도 태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의 64개 384를 볼 때는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태극의 개념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현재의 우리 모든 존재들은 자기 속에 신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진리가 있다, 또는 대학의 명대의 빛이 있다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신성을 갖다가 끊임없이 깨달으면, 또 내 속에 있는 자성을 깨달으면, 불성을 깨달으면 근본적으로 하나인 태극에서 만든 거예요.
이 도에서 말하는 게 도예, 하나. 이거는 동양 사상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육아 철학도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속의 천명이나 도를 통해, 명덕을 통해서 도의 경지, 하나인 천의 경지가 하는 거고, 노장 철학도 역시 이쪽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 60억, 70억 인구 개개인을 따지면 이 말단과 384일 정도 했던 이 말단 속에 존재하지만도 각자 자기 자신의 근본의 문제를 터득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뭐냐면 하나님 도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물 동체란 말이 나온 거죠. 만물은 동체라게 동체. 똑같다는 거예요, 동체. 개개는 다르지만 동체야. 이 만물 동체 사상은 그건 천인합일인데 이 천인합일 만물 동체의 사상이 이 동양 사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고 더 사랑해야 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 자비심을 베풀어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논리가 전부 다 이 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380이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가운데에서 육아나 노장이나 주역이나 이 통해서 그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깊이 가면 모든 존재가 하나로 다 통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 마음이란 거죠. 하나가.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동양 사상이 전반적인데 이 전반적인 상황인데 이 건계에서 시작하지만도 건계도 건계 하나도 역시 그 속에는 태극이 들어있는 거고 효 하나 속에도 역시 태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두고 주역을 전반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지만 그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또는 불성이면 불성, 진리면 진리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만 독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동양 사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역시 주역도 그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의 태그에서 384인데 384인은 모든 삶의 다른 현상이죠. 사람들이 다 다르고 생활이 다 다른데 근본은 다 태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동양 사상이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 물리학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물리학에도 모든 존재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계를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즉 암흑 물질이나 또는 은하계 별들이나 간에 전부 다 빅뱅에서부터 시작된 파동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하나의 파동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근래 물리학자 중에 책 제목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요거 나온 게 당신이 우주다는 책이 있어요. 당신이 우주다. 그 한 책 보면 당신이 우주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우주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당신이다. 그 책은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당신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자기가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개체가 존재하는 그 자체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우주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동해말 말 소우진 내가 깨달음 대우에 통한다 하듯이 물리학에서도 당신 자체가 우주라는 거예요. 모습이.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주역의 앞으로 이제 건계부터 들어가지만도 이 건계 자체도 하나의 태극의 모습이고 육효 하나도 전부 다 태극의 모습이라고 항상 전제된 사고로서 주역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의 의식, 분별심에서, 여러분, 384년 다 나눠있지 않았어. 384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지는 현상들이 근본 태극 하나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태극세는 거예요. 다 태극이고. 그래야만이 노굴레 같이 혼란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시대에서 조화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 오늘날도 필요하다는 거고. 너무 384요가 전부 다 달랐다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나 넓게 보면 그게 태극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오늘날은 384요가 자기 잘났다 하니까 혼란과 혼동, 갈등의 시대가 된 거죠. 이게 태극의 시대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계를 하면서 이걸 다시 전제로 둔 거는 건계뿐만 아니라 모든 괴는 그 속에 하나로 통섭될 수 있는 논리가 들어있고 육효 하나도 태극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존재한다는 걸 갖고 주역을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중천인데 거듭 천이 두 개 거듭돼서 검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천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늘의 형상에 땅과 하늘, 그 하늘의 형상을 천이라고 해요. 하늘. 그런데 거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냐면 이 하늘이 만물 속에 들어가서 작동할 수 있는 성정이에요. 성정.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 같아요. 생명력. 하늘이 하늘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뭐냐? 건이라고 그래요. 건. 형태는 하늘이지만 그게 작동할 수 있는 하늘이 다양한 삼라만상의 현상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거는 이 건이라는 기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계는 하늘이 하늘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에너지를 개했을 때 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의 에너지가 뭐냐면 이렇게 건은 이게 이제 전체 이 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의 이 작용이 해가지고 원형이정의 변화를 하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의 변화 속에는 계속 건이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이지만도 우리 보는 이천에 보면 이천은 원을 갖다 시라 그랬고 형은 자라는 거죠. 시작 때 자라는 거고 수는 이룰 숫자예요. 이룬다 이런 거고 성은 완성한다는 건데 이 성의 완성과 이룬다 달라요. 이 성은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씨앗이 있다면 이 이루는 것은 그 씨앗인데 성은 뭐냐면 씨앗 중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죠.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시킨 상태가 성이에요. 성. 이건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판 같은 거죠. 정의 심판을 통해서 씨앗으로 존재해야만이 그 다음 다시 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일이 생기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형 이정의 기운은 이제 건이라는 데 아주 굳센 힘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런데 이 굳센 힘이 끊임없는 원형 이정의 변화를 갖다가 계속 지켜시키는데 이 지속시키는 힘이 뭐냐면 이렇게 파도처럼 원형 이정을 통해서 이 파도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에서 태극이 딱 분리되면 그 분리된 건 고는 다음에 하지만 건과 고이란 건데 이 건과 권의 힘에서 건은 바로 이런 원형 이정의 거대한 생명의 파도를 통해서 이 삼라만상의 흐름을 갖다가 지속시킨다고 보는 게 원형 이정이에요. 그러면 이 원형 이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원형 이정이라는 이 파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육효가 초구에부터 상구까지가 그 상황마다의 이것도 역시 시공이 변화, 시간과 공간이 변해갔을 때마다 이 원형 이정의 에너지를 그 효 하나마다의 처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요 초구에서 상구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용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용이라는 상상 속의 생명체인데 저거는 변화 막측이에요. 무한한 변형이 있다는 거예요. 용은. 그러니까 건의 이 기운을 통해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삶을 수양을 하게 되면 용처럼 자기가 원하는 무한한 삶의 변화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이 육효를 바라보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은 개체로 용이지만도 개개인의 삶에서는 자기 삶에서 무한한 변화를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상징적으로 용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는 바로 그러한 기운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태극에서 또 이야기하면은 태극에서 이 64개를 이리 오는 거는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 물리학에서 인플레이션 우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빅뱅에서 어떤 빅뱅이 딱 시작하면은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장되는 거 이게 이 빅뱅인데. 그리고 요 인프레션 그 우주라는 건 뭐냐면 빅뱅 상태에서 확 터져가지고 오늘날 우주의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다 생기는 상태고 짧은 시간에 인프레션을 인프레션 우주라는데 그렇듯이 태극에서 64개가 나오는 거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태극이 음양으로 분리되고 사상으로 분리되는 요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난 게 아니고 우주의 태극이 음양으로 분리되면 곧바로 거기서 사상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64개 나오니까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인프레이션 우주 하듯이 요거는 동시에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따로따르게. 그러나 책에서는 건께부터 차례로 상경, 하경 나오고 차례했지만도 근본적으로 64개는 따로따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같이 생겨났다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빅뱅이 딱 생기는 순간에 그 순간 짧은 시간에 프랑크 상수 이전에 모른다 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오늘날 우주에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기운이 다 만들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인프레션 우주라는데 이 바로 태극에서 64개도 바로 그런 생기는 순간에 같이 더불어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한테는 이치를, 주역이라는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순서로서 상경, 하경과 첫 건께부터 2번 공께부터 가장 기재, 미제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잡아가지고 사고를 이렇게 정리하게 만들어진 거지. 그 자체는 한꺼번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이 갖고 있는 것은 아까 했지만 대우주 파장인데 이런 파장의 흐름을 갖다 계속 밀어붙여가 이게 굳세게 밀어붙이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곧배가 이천 선생 원은 시작이라 그러고 형은 잘한다 그러고 이룬다고 이런다는데 그럼 주자는 뭐냐면 원은 크다. 크게 아주 큰 기운이다. 그럼 형은 통할 통자다. 모든 게 다 통한다. 이거는 맞당긋자. 요즘 가을이 되면 변어 벼대로 시작해가지고 수수는 수수대로 조는 조대로 각자 자기 자신의 마땅한 상태를 이루게끔 해주는 기운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각자 다 이룬 거죠. 하나만 이룬 것이 아니라 변은 벼대로 이뤘고 수수는 수수대로 있고 밤은 밤대로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이룬 걸 아주 바르고 굳세게 지키는 거죠. 자기 열매를 갖다가 아주 바르고 그리고 굳건하게 지키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요 정의 굳건은 요걸 통해서 뭐냐면 다시 새롭게 이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당나라 또 공영달은 뭐냐면 이 원은 춘의 기운 같고 형은 여름인 것 같고 이는 가을 같고 정은 겨울 같다. 그러니까 겨울은 봐도 굳게 지키면 통하는 거지. 또 인예지. 인예이지. 이는 봄과 같으니까 원은 봄 같으니까 모든 만물을 길러내는 사랑의 힘이고 얘는 여름인데 여름 같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름 가을로 접어드는 여름에는 1년책 풀부터 천년 고목까지 잎이 돋아나면 그 잎들이 바람에 불면서 막 흔들리면서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런 거죠. 풀도 흘리면서 자기 모습을 드리면 자기 잘났다 그러고 저 천년 고목의 은행나무 잎도 자기 잘났다 그럴 때 이때는 얘라는 걸 통해서 저거는 천년 고목의 나무야. 이거는 10년짜리 잎의 나무의 잎이야. 이거는 1년째 풀의 잎이 하는 것처럼 그 현상들, 모습들을 받아 천개를 정해가지고 그 천개에서 조화를 시키는 게 얘예요. 근데 얘는 화라고 해야 하는데. 그럼 집안으로 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삼촌이 계시고 자식이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복잡할 때는 얘라는 어떤 형식의 틀로 가지고 조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천년 고목이 풀이다. 1년씩 풀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인데, 가을초 이인데, 이는 떳떳하게 작동하는데, 가을이 되면 지금 현재 보시기는 하지만, 서리가 내리면
모든 잎이 다 떨어져요. 알맹이만 남지. 그래서 의라는 것은 그 바로 서리가 내려가지고 잎이 떨어질 때 아주 명쾌하게 딱딱 옳고 그름을 분단시켜가지고 쭉전쭉전 날려버리고 알고 하면서 그 따뜻한 원리를 적용시키기예요. 이런 거 떳떳하다는 말을 같이 쓰는데, 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딱 맞게끔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동은 지야. 겨울에는 가만히 겨울자 방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반추하는 시간이죠. 자기를 반추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안 되는 거죠. 밤에 공부하듯이. 그리고 이게 또 대처럼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무성해지고 쇠해지는 거. 이런 등등의 논리가 이 건계의 원형 이정을 유추해서 풀어내는 말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원형 이정이란 이 건계가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무궁하게 변해가게 하는 그 변화의 원리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 건계 원형 이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계 원형 이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변화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다가 얻게 되는 거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괴수 앞으로 반추될 위안인데, 그는 그 괴상은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그는 원형 이정이라 봤었고, 이게 이제 문왕이 지은 괴사입니다. 그는 원형 이정이라는 건 문왕이 지은 괴사예요. 문왕이 지은 괴사. 자, 그 다음에 본이지, 본이는 누가 지었다 그랬죠? 주자, 그렇죠, 주자. 주자는 원형 이정을 특사했는데, 이정을 원형과 이정을 단어로 봤다는 겁니다. 주자는 4개로 안 보고 원형 이정. 이거 어떻게 봤냐면, 그 뒤에 보면, 주자는, 원형은 세상 크게 형통하게 하는 것이 원형이다. 건계가 갖고 있는 게 크게 형통하게, 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형통하게, 이 크다가 그게 됐다니까. 주자 요걸 봤죠. 크게 형통하다는, 크게 형통하다. 크게 형통하다. 그러고, 이정은 바르고 굳게 지킨 거. 바르고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함이 이롭다는 거야. 정한 것이 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계를 보면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정도로 크게 형통한 기운도 있고, 그 형통한 기운 중에 저는 바로 아주 굳게, 바르고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 왜? 건계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정하고 굳으니까. 바르면서 언제나 곧게 굳은 거거든. 곧다는 굳을 굳다니까. 바르면서 아주 굳건하다는 게 힘이, 정의 힘은. 그 주자는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주자는 단어로 봤다는 거, 특이하게. 자, 그러면 정의천의 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의천의 전은 그 다음에 이제 146쪽인데, 정의천의 전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 직전에야 이 책을 역전을 묶으라고 허락할 정도로 평생을 갖다가 시면을 기울여서 그 태고를 했던 글입니다. 이게. 정의천에 돌아가 직전에야 책을 묶고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태고했던 책입니다. 상고 띄우고 성인이, 시획 띄우고 팔귀하니, 처음으로 팔괘를 그었으니, 이 복희 팔괘를 말한 겁니다. 복희 팔괘. 삼재지 띄우고 도 띄우고 비라. 이 팔괘를 그었는데, 그 팔괘들은 전부 다 세 개로 되는, 이 팔괘들은 요 세 개로 있잖아요. 요 세 개를, 세 개 돼 있잖아요. 요 세 개. 요거는 세 개로 그은 이유는 삼재의 도가 갖추게 있어요. 삼배의 도가 갖춰. 세 개는 삼재의 도가 갖춰져 있다. 그 속에. 삼재의 도는 뭐냐면, 이 세 개로 통해서, 이 삼획을 통해서 천지인의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삼획을 그어서 표시한 이유는 하늘의 이치, 인간의 이치, 땅의 이치를 그 삼획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획을 갖춰가지고 삼획의 도를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삼획 속에는. 짝대기 세 개에서는. 인이 띄우고 중자야. 이날 있답니다. 앞에 삼재에도 그 반인 거죠. 삼재에도 그거로 인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그래서 중은 거듭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거듭 중자. 거듭 하다 보니까 무거워진 거야. 중자는 첫 번째 뜻이 거듭 중자입니다. 거듭 중자. 거듭 사이다 보니까 무겁지니까. 거듭하여 이진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변이라. 그래서 천하의 모든 변화를 다 갖추겠다는 거야. 즉 64개, 인이 중진 64개니까 인이 중진 64개거든요. 인하여 거듭했으니까. 그러니까 64개의 소위는 천하의 모든 변화를 다 갖추겠다는 거야. 세상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고로 육획이 띄우고 성계라. 그러면서 6번 그어서 괴를 이룬 것이야. 64개를 있다는 거야. 이때 성괴도 64개를 말한 겁니다. 중건 띄우고 위건이니 건을 거듭해서 역시 중자는 거듭 중자입니다. 건을 거듭해서 건이 된 것이니 건기가 된 것이니 이거는 64개의 건기가 된 거죠. 이 건의 건은 64개 건을 말하죠. 64개 건인데 앞에 중건의 건자는 8개의 건입니다. 8개의 건을 거듭해서 64개의 건기가 되었으니 말이죠. 자, 건은 천야니 천자는 천지 형체야. 요게 이제 어디야? 건은 천야야. 건은 하늘을 상징했어. 하늘, 중천에 하늘을 상징한 거야. 근데 천이란 것은 천지 형체야. 보통 우리가 지금 써서 하늘 걸 때 하늘의 형태를 하늘을 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건자는 이 건의 건자 건자는 천지 성정이라 하늘의 성과 정이야. 하늘의 성품의 실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이 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 하늘이 작용의 개념에서는 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형체는 하늘이지만도 하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뭔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다른 거 아니야, 존재하는 거. 그래서 작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지, 성지, 하늘의 그 성품과 실정을 갖다가 다시 말해 생명력, 하늘이 생명력을 가진 모습을 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은 건야라, 구세야.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이게. 양료가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이 건이야. 건야니, 건이 띄우고, 무식지 띄우고, 위건이야. 아주 구세여서 쉼이 않는 것을 일러건이라 그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 이게. 이 건의 기운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주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현상계 모든 존재가 뭐냐면 쉼 없이 계속 뻗어나가는 그 힘을 일러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습 똑같은 거죠. 부 띄우고 천은 대저천은 자, 전 띄우고 언지적 띄우고 도야니 천차 띄우고 불이 띄우고 시하라. 하늘이란 것은 그 부는 강조법이죠. 대저 하늘이란 것은 오로지 말하면 전일에서 말하면 전자 오로지 전이랄 전자예요. 한결같이 말하면 오로지 말하면은 도야 이거는 하늘이고 도야. 그런데 천차불이지라. 천차불이라는 것은 이 책 184쪽에 있습니다. 184쪽에. 이 책 184쪽에 보면 뭐가 나오면은 부대인자는 해가 나오겠어요. 184쪽에. 184쪽에 보면 부대인자는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주제에 보면 천차불이온 이 황인호와 그 나오죠. 황신호. 거기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184쪽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도니까 이거는 이 도의 세계라는 것은 도대체 하늘의 흐름입니다. 하늘 자체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도는 가치가 하늘이고 도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하늘의 작용이 있거든. 이게 하늘의 형상인데 하늘의 작용을 하늘이 한 작용을 나누면은 5가지 나눠지는 거야. 자, 분이 얹으면 분은 하늘에 하는 작용을 나누어서 말함이 뜻이에요. 분은 나눌 분자는 하늘이 하는 작용을 나누어서 말하면 분이 얹으면 그러면 즉이 띄우고 형체 띄우고 위지 띄우고 천이라. 그 형체로서 말하면 천이야.
그냥 저 위에 있는 거,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저 하늘이야. 그럴 때 하늘이야. 형체로서 말하면 하늘이고, 이 띄우고, 주제 띄우고, 위지 띄우고, 제라. 누군가, 한 사람이 주제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을 향하였을 때 한 사람 주제에 나가는 것이 있대. 이 삼라만상이 뭔가 변해가는데 그 주제하는 걸 갖다 이해하면 이거는 제야, 임금이라는 게 있다. 임금. 혹황상제, 상제. 하나님이야, 도시. 하나는 제가 있는 거야. 또, 이 띄우고, 공룡 띄우고, 위지 띄우고, 귀신이야. 이 삼라만상이 다 변해가는 모습이니까 그 공룡의 숨쉬를 가만히 볼 게 있는 이 귀신이야. 귀는 돌아간다는, 없어져가는 문제로 신은 생기는, 귀신의 작용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은 이거는 신의 작용이야. 이 돌아가는 거, 죽음으로 가는 거, 이거는 귀의 작용이야. 생겼다가 없어지겠다 하는 이 신의 뻗어나는 거와 신의 없어지는 이 작용, 이 공룡하는 모습은 바로 이게 귀신의 작용이야. 귀는 없어져 가는 거죠. 사멸해 가는 거고, 신은 새롭게 막 돋아나와서 변화가는 거고. 또 이 묘용 띄우고 위지 띄우고 신이라. 그 묘하게 쓰는 거, 어떻게 저게 하루살이 또는 천년고목 또 사람의 자식이 태어나고 꽃들이 수정해서 열매를 맺고 하는 거, 그 묘하게 쓰이는 것이라. 이때 신은 신묘할 신자입니다. 아주 신묘해. 정말 신묘한 거야, 이거는. 아주 신묘한 거야. 또 이 띄우고 성정 띄우고 위지 띄우고 거이라. 그 성정, 그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이죠. 그 성품의 실정이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을 펼쳐내는 실정의 실정. 그 실정으로서 말하면 위지거이라. 그래, 그는 하늘이 실제로 작용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거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건결한 거는. 그걸 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자는 만물지 띄우고 시라. 만물은 건의 기운을 받아서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이 유화 철학에서 대학의 명명덕이 있는데, 유학에서는 모든 존재는 하늘의 빛을 받아 시작됐다는 게 명명덕이거든요. 대학의 명명덕 제치민 제지었쓰는데, 대학 명명덕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하늘로 빛을 받아 시작했는데, 그 빛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뭐냐면 도를 깨닫는 거죠. 유학에서는. 명덕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깨닫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 건의 기운이 들어가서 시작됐다는 거야. 나무 시작이에요. 고 띄우고 위천, 위양, 위부, 위군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이 되고 또 양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임금이 된다 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괴사에서 나오는 원형이정. 괴사에서 원형 띄우고 이정을 위지 띄우고 사덕이라. 원형 이정을 바로 사덕이라 이래. 네 가지 덕. 건께 갖고 있는 네 가지 덕. 건께 갖고 네 가지 덕이라는데, 그 덕의 원자는 바로 만물지시야. 똑같은 건데, 이 만물이 건의 기운을 통해서 만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고 형이라는 것은 형통한다는 것은 바로 만물지 장이야. 이 자랄 장자입니다. 성장한다, 자랄 장자. 만물이 자라는 기운도 건의 기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만물 자라는 것도 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자, 이롭다는 것은, 이때 이는 뭐냐면 모든 존재가 자기 자신의 결실을 얻는 게 이예요. 아까 했지만도 벼는 벼의 살을 얻는 거고, 밤은 밤 열매를 맺는 거고, 뭐 사람도 다양할 거냐. 음악하고 있어 음악의 어떤 연주를 해서 잘할수록 그린 거는 그림 잘 그리는 되지. 만물이 각자 자기 모습의 뜻을 이루는 게 이룰 있자요. 그 이라는 것은 뭐냐? 만물지 수야. 이룰 숫자. 자기를 이룬 거죠. 만물이 자기를 이루는 것이 그게 이룬 거죠. 그 이롭다는 다 달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만물이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다르고. 그 정자는, 정이라는 것은 만물지 띄우고 성이라. 만물이 완성하는 거야. 이 완성의 개념은 이룬 거 달라요. 아까 했지만도 이 이루긴 이루는데 쭉정이를 이룬 경우 있고 알꼬를 이룬 게 있거든. 쭉정이와 알꼬를 갖다 완전 분리해가 알꽁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자의 정이에요. 성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루었을 때는 같이 추수를 해보면 이 쭉정이하고 알고 섞어 있거든. 그래서 풍부로까지 저는다고. 저으면은 쭉정이 다 나라고 알고 못 떨어거든. 그러니까 이 정에서는, 성에서는 알곡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다시 정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게 정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완전히 자기로 완성하는 거죠. 유 띄우고 건곤이, 유차 띄우고 사덕이야. 오직 건과 곤만이 이 사덕이 있어. 원형이정이 있다는 거죠. 재 띄우고 탁괴적 띄우고 수사이 띄우고 변이라. 다른 괴에 있어서는 곧 수사, 따를 숫자니까 이를 따라서 각자 상황을 따라서, 이를 따른다는 각자 상황을 따른 거죠. 다른 게 각자 상황을 따라서 그래서 변해갈 뿐이야. 다른 괴들은 각자 자기한테 64개 384개들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맞게끔 변해간다는 거죠. 고로 원은 전이 띄우고 선대요. 오로지 성과 큼이 돼. 자, 성과 큼은 선은, 이때 선은 잘할 선자, 잘할 선자. 끊임없이 잘 해나가는 거, 자기 잘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큰 거, 잘 자기가 밀어붙이면 다 커지잖아, 모든 게. 그 원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리는 주어 띄우고 정고야. 이익이란 것은, 어떤 이익을 결출한다는 것은 아까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정고, 바르고 굳게 주장을 하는 게 이롭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죠? 화가가 자기 이론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그림 그리는 데서 그 바르고 굳게 지키는 것을 딱 찾고 있어. 주장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화가 되는 거야. 음악가가 음악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음악도에서 바르고 굳게 지켜야 연습을 할 거 아니야. 그걸 늘 주장하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이익이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이익이에요. 그런데 얻는 방법이 뭐냐면 정고를 해야 돼, 정고. 끊임없이 바르고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걸 딱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과가 좋아지는 거니까. 형정지 띄우고 태는 형통하고 굳다는 것의 체는 각칭 띄우고 기사라. 이 칭자는 맞게 할 칭자, 맞출 칭자, 맞게. 각각 그 일에 맞게 하는 거야. 형통하게 하는 것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맞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은 바로 굳게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 자기가 요구하는 일을 갖다가 맞게 하는 거야. 칭자는 맞을 칭자입니다. 좋을 때 칭자 딱 맞게 하는 거. 각자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세계를 딱 자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하게 하는 거고 결과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정은 결과니까, 성 이룰 수 있으니까 결과 얻는 거죠. 그 사덕지 띄우고 이 띄우고 광대 띄우고 광이 띄우고 되라. 이 사덕의 뜻이, 이 사뜻이 아주 넓고 크도다. 이렇게 해서 전을 마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